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32장 16절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름다운 밭이다. 우리가 밭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을 때에는 밭작물을 볼 때에는 참 아름답다. 잡초도 없고 거기에 사람이 쓸만한 채소가 있고 그 밭작물이 거기에 잘 심어져서 열매가 있고 했을 때는 그 밭이 아름다운 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밭작물도 없고 심어놓은 채소가 다 죽어버렸고 그곳에 농작물이 병들어서 시들시들하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밭이 아니지요. 참 우리가 광야에 거한다. 광야에 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밭에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 오늘 말씀에 공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오늘 제목을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렇게 잡아봅니다. 32장,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밭에 뭔가를 심으면,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라는 열매가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공의의 열매, 하나님은 공의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땅속에 묻어두었던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되 공의의 열매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했는데에 하나님은 손에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기도한 만큼, 충성한 만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관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열매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충성한 사람은 공의의 열매를 받습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 공의의 열매가 특별히 화평이요 하겠습니다. 화평.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나라를 바라볼 때는 나라가 지금 공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화평이라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서로 욕을 하고 가정도 화평이 없고 나라도 화평이 없고 교회도 때로는 화평이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열매 화평이요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공의의 열매, 이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광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들은 특별히 이 공의의 열매, 우리가 화평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평이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교회, 화평케 하는 성도, 이 공의의 열매를 가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화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공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공의의 열매인 이 화평을 거두고 가정마다 서로 불화하지 아니하고 이 공의의 열매인 이 화평을 거두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만나면 서로 웃고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누고 맛있게 밥도 먹고
이 화평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의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공의의 열매 있는 화평이 있으면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빈 주머니로 세상에 나간 할지라도 우리들은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이 광야가 같은 이런 세상에 공의가 있도록, 공의가 있는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에 32장 16절에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가 이 세상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런 정의가 있는 세상, 공의가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된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이 공의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집이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어떤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번질나게 멋지게 돈 많이 들여서 지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참 좋은 교회는 이 화평한 집입니다. 화평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록 작더라도 그 교회가 화평이 있으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화평한 집, 우리 광천교회가 화평한 집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평한 집이 되도록 우리들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장수가 화평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어진 말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우리가 안전한 곳, 어디가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차를 몰고 가도 위험하고 걸어가도 위험하고 안전한 거처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거처는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안전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장소가 안전한 거처가 되는 것이지요. 조용히 쉬는 곳, 우리 주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조용한 쉼터가 되는 곳입니다. 이사야 32장 19절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참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이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장소, 아름다운 밭을, 이 화평의 집을 악한 영들은 우박으로 상하게 만들고 파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은 참 살기 좋은 이 아름다운 밭을, 이 화평의 집을 악한 영들은 파괴하고 상하게 하고 날마다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쉬는 곳이, 화평한 집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의 안전한 거처를, 조용히 쉬는 곳을, 아름다운 밭을 주여 붙드시고 삼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잡아주고 주님께서 붙들어주게 되면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박으로 상하게 하려고 또 파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32장 20절 말씀에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날마다 늘 새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으로 살게 되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통해서 우리가 귀한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안식이 있고 복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